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 공동체여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에 조상 찾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민자는 뉴욕 앨리스 섬에 정박하여 그곳에서 입국 심사를 거친 후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 옆에 있는 그 섬을 다 통과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입국 심사를 받은 그 이민 기록을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은 어디서부터 왔나, 어느 나라 출신인가, 이거를 검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노예로 이 땅에 팔려온 흑인들은요, 그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들에 있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조상 찾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조상이 어느 민족 출신인지, 어느 뿌리인지를 모두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 이번에는 DNA 분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 사람이요, 자기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그렇게 싫대요. 그러면서 거의 혐오에 가까운 발언을 막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DNA 분석을 의뢰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한국인은 52%가 나왔는데 그 외에 일본인 25%, 중국인 20%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 아메리칸 인디언도 2%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DNA 분석을 하면 어떤 조상이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DNA를 검사한다면 우린 과연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DNA를 조사했을 때 모두 다 하나같이 성령 DNA를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삼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생일이자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중요성을 그렇게 정확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뿐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성령 DNA를 심어주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리키고 있는 그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하면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 방 안에 커튼이 막 이렇게 펄럭이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막 떨어져서 불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그 방언 소리가 그 방을 가득 채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라든지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 은사주의적 집회를 가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날 그 방의 커튼은 이렇게 펄럭였을까요? 그날 그곳에서 임한 진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육하 원칙을 통해서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먼저 1절에서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언제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자, 그러면 어디서?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2장에서는요 정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장소는 모르지만 도시는 정확히 압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모처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누가? 그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또 가족들,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 약 120여 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딱 인원을 정해주지 않고 120여 명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상징적인 숫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교회의 상징수인 12에 가득 찼다라는 만수인 10이 곱해지는 수가 바로 120명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모였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그곳에 모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 세팅은 끝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드디어 성령은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장면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끊어보자면 2절은 들은 거, 3절은 본 거, 4절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보기, 말하기인 것이죠. 먼저 듣기부터 봅시다. 우리 2절의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몰아쳐서 막 커튼이 미친 듯이 나부끼는 장면을 떠올렸겠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의 커튼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을 가보면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극적으로 말하면서 앞에 있는 부흥 강사가 기도 읽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 기도,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마이크를 바짝 대고 쉬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바람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원어를 직역해서 보자면은요, 마치 바람이 으르렁대는 듯한 소리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 하는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으르렁대는 듯한 소리를 냈었어야지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본 것입니다. 3절에 본 것을 이렇게 말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무엇을 봤습니까? 흔히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지만요, 불이 임하지 않고요, 대신에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어요. 그러면 불은 여기서 왜 차용됐습니까? 불을 차용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불이 밑에서 이렇게 하나지만 위에서 막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번엔 위에서 하나인 성령이 내려왔는데 아래에서는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갈라져서 다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 이미지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처럼 뜨겁게 이게 아니라 갈라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은 아쉬운 것이요, 사실은 헬라어에서는요, 명사가 갈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글록사이, 즉 혀입니다. 위에서부터 불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마다 혀가 임했고 그 혀를 가진 사람들이 4절에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른 언어 뭘까요?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했죠. 또 뒤에도 사실 개역 개정에서도 방언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한 언어 방언을 추정을 해요. 전문 용어로 방언 터졌다는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친절하게 번역을 해줘요.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즉 누구는 이집트어, 누구는 라틴어, 저쪽에선 독일어, 저쪽에선 프랑스어를 일제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진 것이 아니라 외국어가 터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쌓았으나 언어로 인해 흩어졌죠. 하지만 오늘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요, 약속대로 성령을 이곳에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보내주사 언어를 초월해 한 복음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곧 그 모든 언어권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오순절 성령강림과 좀 비슷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흥 집회의 분위기라기보단 오히려 통번역 대학원, 동시통역실, G20 회담장 같은 그런 장면이 오히려 연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요? 누가 보죠? 5절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신기한 것이요, 누가는 이들을 가리켜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방 안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경건한 유대인입니까? 아니, 왜 경건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다? 오순절에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겐 3대 주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또 오순절,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요, 유대 남성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만 됐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이 6월절이라는 이 날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죠.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70년 뒤에 그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긴 하지만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그 니프루라는 지역에 여전히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의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랍비들은요, 3대 절기 때 다 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교통편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좀 바꿔요. 가능한 많이 참석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3개 중에 하나를 지켰습니다.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절기는 아무래도 6월절이겠죠. 그런데 신앙심이 깊었던 유대인들은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원래 3번 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답을 찾았냐? 일단 6월절에 옵니다. 그리고 남아서 50일간 여간비 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50일 만에 오순절이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절기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 지켰으니까 과반수는 지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들 가리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유숙하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놀라죠. 왜요? 그들이 자기들 지역에 있는 그 외국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놀랐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갈릴리 사람은 외국어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물고기 잡는 거니까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뒤에서 내는 후두음이 있는데 이것을 잘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은혜롭게 말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독한 사투리를 구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도 별로 흠모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가령 이런 겁니다. 후두음을 제대로 발음을 못하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아, 깜짝이야, 나 갈릴리 사람 아니거든? 뭐 이런 식으로 뭐 발음했다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네요.
표준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능숙하게 막 프랑스어하고 독일어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그들은 그 언어권에 들어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령의 시대는 곧 선교의 시대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개별성과 성령의 공동체성입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는 뭐다? 성령의 개별성,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공동체성이에요. 먼저 성령의 개별성에 대해서 볼까요? 3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이렇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라고 말하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 도매급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가끔 뭐 은사주의 집회 보면 장풍 쏘면서 팍 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 하나하나에게 개별적으로 임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모두가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왜냐? 성령이 있으면 영적으로 산 자지만 성령이 없는 자는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척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 살아있지는 않은 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D.L. 무디는요,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고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없으면은요, 우리 이 자아를 뚫고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날을 맞아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저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하는 나의 아집에 이 똘똘 뭉쳐있는 이 단단한 껍데기의 자아를 뚫고 오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공동체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각각에게 임했지만 모두에게, 즉 예외 없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영접한 자들 하나하나가 모인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그 안에 성령 DNA가 심겨져 있고, 이렇게 같은 영적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영적 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성령 DNA를 가진 영적 가족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매일 룰루랄라 하면서 교제하고 아우 반갑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놀기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같이 식사만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가족도 가족 나름입니다. 어떤 가족은 남만도 못한 가족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 극단적인 예라서 죄송하지만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이 살해당하고 나면은요, 경찰이요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원한관계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한국의 가족 살해 비율은 최고 수준이에요. 한때는 미국의 2배에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이상적일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가족이 건강하진 않아요. 사실은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한 가족이라고 알고 말은 하지만
정작 가족이 가족을 서로 해치는 일을, 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이 꼭 외부의 공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 자해하는 일로 인하여서, 가족을 해치는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망가지는 그 안타까운 사연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아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정작 그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도전하지 않았고 그만큼 힘써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엮이는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성령께서는 왜 오순절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순절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맥추절이죠. 한국에서 우리 맥추감사절 지켜봤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요,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보리 추수를 축하하면서 초실, 첫 과실을 맺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유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6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지키는 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것을 추수감사절, 즉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이 77절이, 오순절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하냐?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 그것을 바로 이 77절, 오순절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미 이 오순절이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넘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말씀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샤브옷이라고 부르는 이 77절에 회당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내사에서 받은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 때 동반되었던 세 가지 상징들, 바람, 불, 음성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벌어진 그 세 가지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말씀, 곧 로고스가 되셨어요. 더 이상 돌이 아닌 자신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이 되신 것이죠. 때론 음성으로, 때론 병고침으로, 때론 눈물의 호소로, 때론 죄에 대한 강렬한 질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달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강렬하게 선언하셨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무려 1500년간을 이 절기를 힘써 지켜왔지만 예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이 절기는 드디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77절, 이 6월절은요, 바로 성령 강림주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많은 사역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신유은사예요? 방언이에요?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령이 기록되게 함으로써 이 성경을 완성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아닙니까? 이제는 이 완성된 성경을 받아든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밝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데, 우리는 의지 박약증 환자들임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돼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해석할 수가 없고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77절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최초의 신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참다운 로고스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됐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짐으로써 이제는 참다운 77절, 아니 성령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따라서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완성된 언약,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펼쳐보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삼아서 우리 인격을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으사 우리가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단 성령의 DNA를 가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았을 때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뉴신장로교회는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걸어가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그쪽으로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점점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아니 말씀의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저도 가끔씩 찾아가는 그 쇼핑몰 타겟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트랜스젠더를 위한 수영복을 손님들이 들어온 딱 입구 정면에다가 그것을 배치시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직원들과 이 손님들의 이 다툼이 많았대요. 결국은 철수한 건 아니고 뒤쪽으로 옮겨놨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했을 때 헌팅턴이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참 이뻐요. 고즈넉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오래된 옛날 그 미국 교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미국 교회 앞을 봤더니요, God's doors are open to all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문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와, 그걸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와, 너무 멋지다 글귀가. 나도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 저거 우리 교회 앞에다가 쫙 해놔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정말 그럴 거예요? 목회 힘들어질 텐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저게 뭔 줄 알아요? 나한테 보는데 저게 바로 그 사진이거든요. 무지개의 색깔로 그려놓고 저기에서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 교회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거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 LA, 보스턴, 시애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앞에는요 저 무지개 깃발이 앞다투어 자랑스럽게 걸려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발 맞추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웃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거는 약과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보세요, 동성혼의 찬성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온갖 종교의 마크가 심어져 있죠. 뭐예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그들을 다 나름대로의 종교로서의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들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대고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뭐죠? 너희들은 사랑 말하지 않냐? 좀 사랑으로 받아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 세상이 추구하고자 가고자 하는, 세상이 박수 쳐주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이 임재하는 날을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지 않죠. 농사와 추수를 기준으로 안 하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말해요? 오순절이라고 말했죠. 어떤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요? 6월절. 그 6월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오순절 전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그 십자가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랑,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한 공의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엄정하기에, 너무나 무섭기에 6시간이나 절규하는 아들의 그 절규에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정점 아닙니까? 그것이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50일 뒤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갑자기 단독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연결해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덮어놓고 보자,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박수 쳐주자 하는 그런 식의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면 사랑을 내밀고 나랑 안 친하면 공의를 들이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리고 공의도 내가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계시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갈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박수 쳐주기보다는 오히려 질타와 오해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자신 안에 심겨져 있는 성령 DNA를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자가 이제부터 풀을 뜯겠다고 말하거나 양이 나는 이제 썩은 고기도 상관없으니까 하이에나처럼 그런 고기라도 먹어치우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함께 걸어나가는 성령 공동체, 또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실 우리도요, 앞서 말한 그 DNA 테스트를 하면은 저마다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키가 크냐? 너는 분명히 조상 중에 북방 유러피안이 하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속눈썹이 너무 짙은 사람 보면은 너는 조상 중에 원래는 중동에서 살다가 무역하려고 한반도에 와서 눌러앉은 사람이 하나쯤 있을 거야, 막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심지어 널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믿는지 알 것 같아,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강아지상, 고양이상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원숭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지만 막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같은 한인이라도 유전한 민족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동일한 성령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저마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뉴욕 신장로교회는 같은 영적 유전자, 성령 DNA를 가진 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족의 의무를 충실하기 위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저녁이 되는데 윙 걸어서 봤더니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 잔디를 이렇게 난된 곳을 이제 잔디잇을 막 깎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매일 와서요,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뺑글 도시면서 매일 쓰레기를 줍는 분이 있어요.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것을 열심히 하셨는데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누가 할까 하는데 그분이 이어서 그거를 매일마다 쓰레기를 줍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어르신들을 이 교회로 모시고 오는 차량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등록하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가족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 사실은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직 트라우마가 있어요. 큰 사고를 지날 때면 차도 없는데 본인이 깜짝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차량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소식에 섬기고 싶다고 오셨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분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요, 그날은 오지 않았지만 혹시 나는 배는 못 몰지만 작은 내 차는 몰 수 있으니까 차량이 없는 분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 차로 가서 그분 모셔오겠다고 말하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족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의 기쁨에 취해 있어서는 안 돼요.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파노라마가 그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조금씩 더 많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또 그것을 하려면은 한 가지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앞서 저는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예수 믿는, 즉 성령의 DNA를 가진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은 했지만요, 역설적으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빌딩을 가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 여러 곳을 수리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본당 앞에 있는 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베델 교육관이라고 이름하는 그 건물 봤더니 좀 약간 창고처럼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빨리 집에 가기 바쁘지 않고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곳, 또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하다가 저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사부작 시간이 날 때마다 성도들한테 권면해서 함께 치우기도 하고 안에 쌓여있던 물건을 치우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면서 조금씩 가꾸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비가 새는 부분을 이제 누수를 보수 공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마 이제 머지않아 아마 2주 정도 안에 이제 오픈하우스를 하려고 그래요. 이름도 정해봤어요. 전엔 베델 교육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본당을 베델관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뎀 하우스로 하려고 그래요. 로뎀 나무, 어떤 나무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다 탈진하고 말아서 지쳐버려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말씀으로 그를 먹이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해서 다시 일어나 선지자로 힘있게 가게 하신 바로 그 로뎀 나무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로뎀 하우스에서 머물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나갈 때는 힘있게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우리 많은 분들 같이 힘을 합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곧 이제 오픈하우스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픈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회복도 얻으시고 쉼도 얻으시고 더 좋은 그런 말씀의 교제의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많은 분들, 사실은 메모리얼 데이이기도 해서 무려 미국에서만 1,000만 명이 지금 비행기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아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을 메모리얼하는 그 0.77절, 0.5순절, 아니 성령 강림절로 지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민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사 세상과 싸워 당당히 이기는 성령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